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모아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어요. 이 시간 아동 일부 홀리키즈 친구들과 함께 찬양하겠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예수님 축복이 예수님 은혜가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예수님 축복이 예수님 은혜가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예수님 축복이 예수님 은혜가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어두운 눈은 밝히시고 갇혔던 마음 열어주시니 예수님은 나의 빛이요 나의 소망이시니 두렵지 않네 무섭지 않네 내게 남은 걱정 없으니 밝은 빛 하늘 소망 따라서 그분 따라가려네. 어두운 눈은 밝히시고 갇혔던 마음 열어주시니 예수님은 나의 빛이요 나의 소망이시니 두렵지 않네 무섭지 않네 내게 남은 걱정 없으니 밝은 빛 하늘 소망 따라서 그분 따라가려네. 어두운 눈은 밝히시고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4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행용 가방을 끌고 길을 걷던 한 남성이 갑자기 정면으로 쓰러집니다. 놀란 시민들이 남성 주변으로 하나둘 모여듭니다. 머뭇거리는 것도 잠시. 한 시민이 남성의 의식을 확인하더니 맨바닥에 무릎을 꿇고 가슴을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시민이 119에 신고하자 소방 상황실과 영상통화로 원격 응급처치가 시작됩니다. 제 속도에 맞춰서 가슴 압박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한 번만 좀 피투성이가 된 남성의 얼굴을 닦고 시민 2명이 번갈아가며 응급처치하는 사이 구급차가 도착합니다. 이후로도 3번의 전기 충격과 정맥주사 처치가 이어집니다. 다행히 호흡과 맥박이 돌아오고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됩니다. 시민들과 구급대원의 손길 덕에 사흘 만에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그 사람 덕분에 저는 이제 또 새 삶을 찾고요. 만약에 그 사람이 모른 척 왔으면 전 지금 여기 없겠죠. 땅속에 있겠죠. 그분이 엄청 고맙죠. 영상에서 본 것처럼 누군가의 목숨을 구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죠. 쓰러진 사람을 보고 나 몰라라 하고 그냥 지나칠 수도 있지만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애를 쓴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덕분에 죽을 수 있었던 사람이 목숨을 건질 수가 있었어요.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지나가다가 쓰러진 아저씨를 심폐소생술로 살린 초등학교 3학년 어린이, 또 차가 다니는 길로 들어온 유모차를 막아선 택배기사 아저씨, 화재 현장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사람들을 구해낸 소방대원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영웅이라고 그렇게 칭찬을 하죠. 그런데 한 사람 또는 몇 사람의 생명이 아니라 인류 전체를 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계시죠.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은 습관에 따라서 제자들을 데리고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감람산으로 가셨어요. 한자로 감람이라고 하는 말은 올리브 나무를 말해요. 그러니까 감람산은 올리브 나무가 많은 산이죠. 습관에 따라 가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곳에 자주 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제 뒤에 보이는 이 나무가 올리브 나무인데 굉장히 오래된 나무 같죠.
이 나무가 2000년이 넘은 그런 나무래요. 아마 예수님 당시부터 있었던 나무 같아요. 겟세마네 동산은 감람산의 한 부분인데 겟세마네라고 하는 이름은 올리브 기름을 짜는 틀,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올리브 나무 열매를 겟세마네 동산에서 짰다 그래요. 그래서 거기서 붙여진 이름이에요. 이 사진은 올리브 기름을 짰던 틀이에요. 이렇게 나귀가 틀을 돌려서 기름을 짰어요. 특별히 그날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밤새도록 기도하셨어요. 아버지, 만일 아버지의 뜻이면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자신에게 닥칠 십자가 고난을 하시고 예수님은 더욱더 간절하게 기도하셨어요.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땀이 핏방울처럼 땅에 뚝뚝 떨어질 정도로 기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치 올리브 기름을 짜는 틀에서 기름을 짜내는 것처럼 온 힘을 다해서 심령을 쥐어짜며 하나님께 기도드리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온 인류를 죄로부터 구원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하여서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죄가 세상에 들어왔잖아요. 사람들 마음에 욕심이 가득해졌어요. 모두 다 내 거야. 내가 다 가질 거야. 사람들은 또 서로 미워했어요. 너 싫어. 너 저리 가. 너 미워. 또 사람들은 제멋대로 살기 시작했어요. 내가 최고야.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아담과 하와 이후에 지금까지 사람들은 계속해서 죄를 지었고 성경은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죄를 지은 인간은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그런 뜻이죠. 자, 우리는 어떻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착한 행동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위로하고 돌보는 것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죠. 또 어떤 사람은 종교가 정한 규칙을 지켜서 구원을 얻으려고 그래요. 예를 들면 하루에 5번씩 정해진 곳을 향해서 뭐 예배를 드린다든가 특정한 음식을 먹지 않음으로써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죠. 또 어떤 사람은 진리를 구하거나 또 명상을 하면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 누구도 이러한 행동으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어떤 노력과 수고를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보고 계실 수 없으셨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죄에서 구원할 놀라운 뜻을 세우셨어요.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셨어요. 죄값을 치르려면 구약시대의 속죄 제물처럼 누군가가 대신 죽어야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이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은 이런 하나님의 뜻을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이 온 마음과 힘을 다해서 기도하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모습을 한번 자세히 살펴볼까요? 예수님께서는 먼저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셨어요. 예수님도 자신에게 다가올 고난이 두려우셨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곧 이렇게 기도하셨죠.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신 이유는 자신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것이 더 중요하다. 이것을 생각하셨기 때문이에요. 이 기도는 다가올 고난에서 도망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죠.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 죽음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달라고 이런 간절함이 담겨져 있는 그런 기도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친구들, 성경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우리는 오직 예수님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어요.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어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이에요. 사순절은 부활절을 기다리며 예수님의 삶과 고난을 묵상하고 기념하는 절기예요. 죄로 인해서 멀어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화해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그런 기간이에요. 우리는 이 사순절을 어떻게 보내야 될까요? 먼저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 예수님을 믿고 고백해요. 친구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믿나요? 정말로? 그래요.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구원자다라고 하는 것을 꼭 믿어야 돼요. 그 예수님을 매일 믿고 고백하는 그런 친구들이 될 수 있기 바라요. 두 번째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하면서 그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그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고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문을 보면서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해요. 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저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저를 구원해 주신 구원자이심을 믿어요. 이 믿음으로 사순절을 보내면서 예수님을 더욱더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며 살도록 도와주세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마음 깊이 간직한 소중한 사랑을 하나님께 드려요. 나의 힘 나여 나의 힘 나여 나의 전부 되시는 하나님께 드려요. 나의 마음 깊이 간직한 소중한 사랑을 하나님께 드려요. 나의 힘 나여 나의 힘 나여 나의 전부 되시는 하나님께 드려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은혜에 감사하여서 오늘도 여러 가지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예물이 사용되어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세요. 예물 드린 손길마다 복 주시고 우리 친구들의 삶 가운데 큰 감사가 넘치고 큰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삶이 되게 인도해 주세요.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 날마다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이제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믿고 언제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충만하심이 사순절을 보내며 더욱더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기도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다음 교육국 아동부 친구들 위해와 이들의 가정과 이들의 학교 위에 우리 선생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